우리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신약성경 89쪽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뭔가 인사할 때 오늘은 메리 크리스마스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 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거운 성탄절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가 알듯이 이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는 행복한 성탄절이 되세요, 즐거운 성탄절이 되세요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많은 이 인사를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간 정말 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즐거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성탄절이 진짜 우리에게 행복하려면, 기쁨이 있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친구들과 연만연시 진탕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연말에 외국에 나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외국 여행 가서 화려하게 멋져 보이는 레스토랑에 앉아서 아주 흥겨운 노랫소리를 듣고 포도주 한 잔과 스테이크를 썰면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이게 성탄절을 행복하게 보내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마지막 구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평화다. 그러니까 성탄절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됨으로 평화를 누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솟구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성탄의 행복이, 즐거움이 주어진다는 내용이시죠. 오늘 10절에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저에게 눈에 첫 번째 다 들어왔던 단어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에요. 성탄절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날이구나. 성탄절은 우리의 내면에 기쁨이 솟구치는 날이구나. 바로 우리에게 성탄절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 마음에 기쁨을 주기 위함이구나. 근데 역설적으로 기쁨을 준다라는 것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기쁨을 준다는 것이죠.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고 내 안에 기쁨이 솟구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준다고 말씀 안 하실 거예요. 기쁨을 잃어버렸으니까 그 기쁨이 우리에게 행복을 주고 감사를 주는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마음에 기쁨을 잃지 않고 사시는지요? 여러분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구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기쁨이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얻는 기쁨도 있고요. 내 자녀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직장에 취직했을 때 오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외적인 조건이 완성되고 충족되어지기 때문에 오는 기쁨이 아니라 그냥 내 내면에서 막을 수 없는 솟구치는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혼에 만족을 주는 기쁨이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이 기쁨을 주시겠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기쁨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어떤 다른 대안을 통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내 안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 통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인정받음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사랑받음으로 기쁨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거꾸로 이야기하면 지금 인간의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의식주의 부족으로 인해서. 동료와 이웃과의 어떤 다툼과 갈등으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거리에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 어떤 상처의 문제 때문에 내가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가장 본질적인 그 근원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단호하게 우리의 내면에 죄의 문제를 거론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다 임시 방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으로 왔다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본질적인 이유는 죄 때문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이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안다 할지라도 이 죄의 문제에 직면하려고 하질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을 탓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합니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것, 기뻐하지 않는 건 다 너 때문이야. 내가 너를 잘못 만나서 그래. 이 환경 때문에 내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야. 부모님을 잘 만났었으면. 내가 그 남자를 내가 잘못 만났어. 나는 피해자일 뿐이, 물론 피해자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도 인간의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는 본질적인 문제로 들어가면 많은 문제가 결국은 죄의 문제로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죄는 죄로 끝나지 않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죄는요, 크게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공동체와의 관계를 깨뜨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게 문제예요. 죄는 사랑해야 할 공동체 속에서 서로 미움을 가지게 하고 또 욕심을 통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죄는 관계를 깨트리면서 그 깨트림의 마지막 최후의 피해자가 누가 되게 하냐 하면 나 자신이 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 죄는요, 내 자신의 내면을 파괴하고 무너뜨립니다. 그 증거가 뭐냐 하면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절망이에요. 죄는 반드시 인간에게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절망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마음의 내면의 평안과 기쁨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종종 보면 마음껏 한 번도 제대로 웃고 사시지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로 사랑해야 할 가족의 관계가, 서로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욕심과 이기심과 기타 다른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잃어버림의 최대의 피해자는 누구냐? 나 자신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도 더 큰 심각한 피해를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본질상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움과 축복으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이 여러분 피조물이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와 평안과 축복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성경은 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흘러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섭니다. 요즘 나이 드신 분들이 고민하는 것이 동맥경화입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많이 먹으라, 식물성을 많이 먹으라, 고기를 적게 먹으라. 이 혈관이 피가 잘 통해야지 건강하고 오래 사는데 이 혈관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압이 오고 혈압이 오다 보니까 당뇨가 오고 성인병이 오는 거죠. 막힌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열린 그 하늘로부터 우리의 삶에 평안이 와야 되고 은혜가 와야 되고 축복이 와야지. 그래야지만 우리 인간은 살아갈 수 있어요. 복되게 말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것을 막는 것이 뭐냐면 죄라는 거예요. 죄. 이 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많은 축복들을 우리에게 흘러오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와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너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주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온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의 내면 안에 회복되는 것이 뭐냐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의 기쁨이라는 사실이에요. 환경과 상황과 상관없이 누리는 안정된 하나님의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가장 큰 복 중의 복은 평안의 복이에요. 할렐루야. 성경 공부를 하고 또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정말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볼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평안이에요. 그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사람의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한마디로 도끼가 빠지더라고요. 이게. 우리도 이제 제자 훈련 하시는 두 분이 있어요. 목요일마다. 두 분이 서로 보면서 그래요. 야, 은혜롭게 변하네요. 당신도 장난이 아니야. 은혜롭게 변하네요. 처음 볼 때하고 인상이 너무 달라졌어. 나는 가만히 있고 두 분들이 서로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계셔요. 근데 제가 봐도 이 얼굴이 부드러워졌어요. 왜 부드러워졌을까요? 마음이 바뀌니까 얼굴이 바뀌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중에 하나가 평안이에요. 근데 이 기쁨의 소식이 이게 들려질 때 이 평안이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평안이 있습니까? 저 안에는 이 평안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가진 거는 별로 없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걱정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는데, 염려도 없어요. 진짜 다 감사해요. 그래서 제가 내 안에 내면의 기쁨과 평안이 굉장히 이제 기도할 때, 큐티할 때 굉장히 기쁩니다. 이게.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종종 이제 제가 저희 형님 병원에 이렇게 성도분들을 모시고 가면, 야, 형님하고 너무 얼굴이 다르네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지만 이게 같은 뱃속에 태어났는데 저희 형님은 그냥 의사이지만 걱정이 많아요. 그게 얼굴에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참 평안해요. 근데 제가 평안으로 걱정 근심 없이 살다 보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유명인들이 TV에 나와서 토크쇼를 하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자리에 올라갔고 재산도 얻었고 인기도 얻었는데 왜 이렇게 걱정이 많은지 염려가 많은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불안하며 사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점집을 그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이게. 뭐 젊은 애들은 타로 점을 본다, 무슨 점을 본다. 이 시간에 좀 신년 운세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년이 돼가지고 점집에 가시는 분들이 꼭 있어. 아, 우리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진짜 싫어해요. 우리의 축복은 무당이 점쟁이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점쟁이가 뭘 했다 절 했다 막 그 상관없습니다. 예전에 저희 어머님이 보살이어가지고 얼마나 절에 열심히 다니는데 제가 어릴 때 그 보살이 집 앞에 똑똑똑 하면서 이제 공양 좀 해달라 그래요. 그럼 제가 어머님이 야 네가 좀 갖다 주고 네가 이렇게 기도를 봐. 그때도 스님한테 기도를 받아라 그러죠. 절 보면서 스님이 어머님한테 한숨을 푹 쉬는 거예요. 얘 미래가 오래 못 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더 갖다 주고 그러는데 예, 지금 제가 암도 안 걸리고 오래 삽니다. 이게 건강하게 삽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이런 개의치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점집에 가고 어쨌든 이런 신년 운세 그거 보지 마세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뭐 그 돈에 그냥 헌금하세요. 그냥 건축 헌금하세요. 거기 갈 바에요. 할 바에요. 우리의 복은 하나님께 달린 겁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막 TV에 보면 정말 많아요. 점집에 보고 그리고 뭐 프로그램은 아예 점쟁이처럼 꾸며가지고 사람들을 상담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다 왜 그럴 거예요?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목사님들 참 많죠. 여기 가도 목사님, 저기 가도 목사님. 근데 이 점치고 이거 대한민국에 등록한 사람이요 목사님보다 3배는 많아요. 3배는 목사님 많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돌보심이라.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할 때 얼마나 마음이 평안한지 모든 게 감사해요. 내가 별로 하는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들을 주셔요. 제가요 가끔씩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왜 놀래냐? 걱정거리가 있어서 놀라느냐? 두려워서 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도 너무 잘 돼서 놀래요. 너무 잘 돼가지고 아니 내 능력, 내 지혜, 내 실력 그 이상의 것들을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다시 태어나면 뭘 하겠느냐 했는데 저는 다시 태어나고 싶지를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서 내가 산다 한들 지금처럼 그렇게 복되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매 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최고의 매일같이 복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 많은 걸 좀 누려서 좀 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죄송하다는 생각도 들고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식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얘기했잖아. 이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 소식을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큰 기쁨이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소식이라는 단어예요. 소식이라는 단어. 여러분 기독교와 세상의 종교와의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의 종교는 우리가 큰 기쁨을 얻으려면 행복을 얻으려면 공양을 힘써야 한다. 덕을 쌓아야 된다. 최선을 다해서 수양해야 된다. 그래야지 내 죄가 해결되고 내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고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들려지는 그 소식이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잃어버린 기쁨을 얻게 하고 내가 하늘에 복을 받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너의 행위를 통해 너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이 너에게 들려졌을 때 그 소식을 믿을 때 너의 삶에 행복이 온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것이 세상의 종교와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소식을 내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해결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요, 내가 뭘 행해야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하냐?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의아하게 됩니다. 나는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기쁨을 얻기 위해서 한 것이 없고 그냥 들려지는 소식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라고 하는데 그 큰 구원의 기쁨을 소식을 들으면 내가 기쁨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도대체 어떤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누가복음 2장 11절은 그 이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싶은 소식인 거예요. 이 소식을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에서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고 우리의 영생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영생은 나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 소식을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도대체 이 소식이 뭐길래? 우린 이 소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때 본문 속에서 하나의 단어 속에서 그 대답을 찾을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 구주가 누구냐?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이다라는 이 사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천국 문 앞에 섰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너를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내가 너를 이 천국에 들어오게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친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와 예수님과의 구원받은 이후의 관계이지 그 예수님이 나의 친구라는 것이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선한 목자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친밀한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선한 목자가 나의 죄를 해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럼 천국에 들어가려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이 죄의 문제, 이것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놓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이 본질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을 부음받는다라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 받는다라는 것은 구약에 보면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 받습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세움 받은 거죠. 근데 사실은 이 오늘 본문의 그리스도라고 했을 때 이 그리스도는 사실 예수님을 왕으로 지칭하는, 왜냐하면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왕을 지칭하는 것이 많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데 모르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죄를 대속하는 제물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대속 제물이 되려면 거기에 기름을 부어줬어요. 그리스도라는 뜻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택함 받은 제물이라는 뜻이 그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하면, 그리고 어떻게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행복을 주냐 하면 당신이 이 땅에 제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되었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구원의 통로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섬기려 하고. 그럼 어떻게 섬겨요?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이 뭐예요? 우리가 받을 죄의 값을 대신 받아주시는 분.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케 하시는 분.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질 때 기름을 부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기쁨과 그 절망 속에 있는 인간들에게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기쁨을 주기를 원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어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소식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예수님이 하신 일이 오늘 우리가 하신 일로 하나님이 인정되는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는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반드시 은혜의 평강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결코 나의 노력과 나의 어떤 수고와 그걸 통해서 얻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안이에요. 여러분, 이 소식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믿어질 때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에게 큰 평화와 평안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누리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성탄의 즐거움이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날이 성탄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성탄의 선물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안에 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누리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완성함으로 더 놀라운 축복을 하나 더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축복.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도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계시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됐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 아는 자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고린도후서 4장 7, 8절에 바울의 고백에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질그릇 같아요. 쉽게 깨어지는 연약한 자들이에요. 근데 우리 안에 보배 대신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심히 큰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부족할 따름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을 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네.
오늘 바울이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얽매여 있어서 우겨싸임을 당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녁에 잘 때 제가 하는 행동이 늘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짧은 시간이잖아. 5분 정도라도 제가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2000년 전으로 돌아가서 생생하게 내가 생각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나의 모든 죄가 다 씻음 받았구나. 그리고 부활의 현장을 내가 상상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내게 임하였구나. 그리고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여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상하면서 그 예수님을 깊이 바라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느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 없구나. 그 시간을 깊이 바라볼 때요. 예수님만을 생각하고 예수님 바라볼 때 와,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이 임하는지. 건축을 앞두고 왜 걱정되는 게 없겠어요? 응? 건축비는 굉장히 많이 올랐고 이게 여러 가지 뭐 민원의 문제도 막 사람들이 힘들다 막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나오죠. 왜 걱정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고 바라볼 때 그런 것들은 안개와 같이 바람이 불면 사라듯이 내 안에 사라지고 내 안에서 그런 것들이 쫙 뽑혀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 안에 뭐가 오냐면 깨끗한 샘물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깨끗한 샘물이 들어와서 나를 얼마나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시는지.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한 분만으로 평생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나의 가장 복 중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어떤 사람도 내가 부러워하지 않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쁨을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게 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내게는 얼마나 목회할 때 힘이 되는지, 그게 얼마나 내게 능력이 되는지, 그건 어떤 사람의 위로, 어떤 사람의 격려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만져주심이고 하나님의 임재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야기한 것처럼 큰 기쁨이 샘솟듯이 내 안에 솟구칠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목회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뭐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나 같은 자를 이렇게 불러서 사용하신다라는 게 참 하나님이 좀 쉽지 않겠지만 더 똑똑한 사람 불렀으면 더 좋으셨을 텐데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래도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얘기했잖아요.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라요. 아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하나님께 아름답게 이끄시네. 여러분,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